장성한 신앙에 이르기까지 두 번째 주제, 복입니다. 잠언 30장 8절에서 9절.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복과 축복.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과 축복을 혼동하지만 성경은 이 두 단어를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복을 주셨다. 새신자반에서 복을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라고 정의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메이커의 애프터 서비스가 없으면 자동차를 자동차답게 사용할 수 없다. 자동차 구입자가 메이커의 애프터 서비스를 부정한다면 그것은 자동차의 메이커를 부정함과 동시에 결과적으로 자기 자동차를 부정하는 행위다. 동일한 이치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복을 부정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인 동시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이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인 하나님의 복 안에서만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무릇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복을 사모해야 한다. 문제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복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것이다. 그것은 기복주의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것은 매일 정비소에서 애프터 서비스 받기를 목적 삼아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과 같다. 자동차 소유자가 정비소에서 애프터 서비스를 받는 것은 그것이 목적이어서가 아니라 언제든 원하는 목적지로 달려갈 수 있게끔 자동차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함이다.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복을 사모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복 안에서만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축복의 축은 한자로 빌축이므로 축복은 복을 구하다 혹은 복을 빌다는 의미다. 따라서 축복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사용 가능한 말이다. 가령 교인들끼리 성경 공부를 끝내고 이제 서로 축복 기도하자고 한다면 서로 하나님께 복을 빌어주자는 말이다. 군입대를 앞둔 청년이 목사님께 축복 기도를 부탁하는 것 역시 군 복무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빌어 달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축복은 사람들끼리는 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사용할 수 없는 단어다. 하나님께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당신보다 더 높은 존재에게 나를 위해 복을 빌어 달라는 의미가 되니 그것은 올바른 표현이 아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옛 이름을 부르시는 내용이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본문은 복과 축복을 정확하게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번역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는 주체실 때는 복, 인간이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주체일 때는 축복으로 명확하게 구별한 것이다.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복과 축복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지만 그 두 용어의 차이와 성경적 의미만은 바르게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앞으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축복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복을 내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한다. 물론 강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도 있다. 강복은 문자 그대로 복을 내려 주시는 것이다. 복의 문자적 의미. 이제 성경을 통해 복의 문자적인 의미를 알아보기로 하자. 복의 첫 번째 문자적 의미는 창대함, 번영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약속하셨다. 우리말 복주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는 바라크다.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고 그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것이 바라크,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내용이었다. 역사를 살펴보건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은 경제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사상적으로든 어떤 의미로든 창대한 적이 있었다. 로마 제국이 그랬고 마르틴 루터에 의해 종교개혁이 일어난 뒤엔 독일이 창대했었다. 영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자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유년제기가 휘날릴 정도로 번영을 구가했다.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한 뒤에는 미국이 창대하게 되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창대함은 결과였을 뿐 창대함 그 자체가 복의 본질이나 목적이 아니라는 점이다. 세상의 창대함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면 설령 창대함을 얻더라도 그 창대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도리어 화를 입게 된다. 그리스도인이 복을 창대함과 번영으로만 간주하는 그릇된 인식은 시급히 교정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복을 창대함이나 번영으로만 인식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가치관을 지닐 수 없다. 만약 그것만이 복이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은 재벌 총수일 것이다. 과연 재벌 총수가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며 창대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리스도인들의 귀감이 될 수 있는가? 결코 아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인이 복을 창대함과 번영으로만 인식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야 할 그리스도인조차도 세상의 창대함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 아버지를 상대로 쿠데타를 일으켰다. 미처 대비하지 못한 아버지 다윗은 황급히 왕궁을 빠져나가 피신하였다. 간단하게 아버지의 왕궁을 접수한 아들 압살롬에게 모사 아히도벨은 왕궁 위에 천막을 치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의 후궁을 범하라고 조언했다. 당시 다른 나라를 정복한 왕은 정복당한 왕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정복한 나라의 백성에게 이제부터 이 나라는 내 것이고 내가 이 나라의 왕임을 선포하였다. 다윗과 압살롬은 부자지간이었다. 압살롬의 입장에서 보자면 아버지가 두고 간 후궁은 자기에게 어머니 뻘이었다. 그러나 왕으로 상징되는 창대함 자체를 목적으로 삼은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조언을 받아들여 자기 어머니 뻘인 아버지의 후궁을 범하고 말았다. 누가 보아도 세상은 압살롬의 천하가 된 것 같았다. 하지만 압살롬의 쿠데타는 전열을 정비한 아버지 다윗 왕의 군대에 의해 실패로 끝나버리고 압살롬은 처참하게 생을 마감하였다. 오래전 탤런트였던 임동진 목사님이 경영하는 극단 예맥이 다윗 왕의 일생을 다룬 뮤지컬 더 킹을 공연했다. 꽤 긴 뮤지컬이었는데 내 머릿속 생생하게 남아있는 다윗 왕의 대사가 있다. 쿠데타 실패로 처참하게 죽은 아들 압살롬의 시체를 품에 안은 다윗 왕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이름을 연거푸 부르면서 오열하다가 이런 대사를 읊조렸다.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내가 왕이 되지 말 것을. 얼마나 기막힌 말인가. 다윗이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은 건졌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이름 없는 양치기에 불과했던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창대하게 해주셨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창대함 속에서 그 창대함을 목적으로 삼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다.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력의 청지기가 아니라 스스로 주인이 되어 자신의 권력으로 신하의 아내를 범하고 끝내 그 신하마저 죽여버리고 말았다.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이 한 대로 아버지 다윗에게서 본 대로 창대함을 목적 삼아 아버지의 목에 칼을 겨누어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했다. 결코 인생의 목적일 수 없는 창대함을 한순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다가 다윗은 아들도 잃고 후궁도 잃고 수많은 백성의 생명마저 잃었다. 그대가 창대함과 번영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창대함과 번영은 그대에게 복이 아니라 자기 파멸의 지름길이 되고 말 것이다. 창대함과 번영을 목적 삼은 그대의 신앙은 무속신앙이나 기복신앙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무속신앙이나 기복신앙은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 목적을 성취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그대가 창대함과 번영을 얻으면 얻을수록 그대는 하나님과 더욱 멀어질 뿐이다.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 독일, 영국, 미국을 창대케 해주셨지만 그들은 창대함 자체를 목적으로 삼다가 하나님과 신앙을 이미 잃었거나 잃어가고 있는 중이다. 복의 두 번째 문자적 의미는 행복이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신명기 10장 13절. 우리말 행복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토브, 복이란 의미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행복이다. 세상에서 창대함과 번영은 얻었는데 그 대가로 행복했던 가족 관계가 깨지고 자식들이 부모의 유산을 놓고 원수처럼 싸운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아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천국과 지옥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다. 심하게 다툰 부부가 서로 등을 돌리고 누우면 함께 누워있는 침대가 바로 지옥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자신의 상황이 어떠하든 더불어 사는 사람들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7장 1절. 제육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제바흐는 제사의 제물을 뜻한다. 유대인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다. 이를테면 제바흐는 가장 좋은 것의 상징이다.
금은보화가 태산처럼 쌓여 있는데도 가족이 서로 다투는 것보다 마른 빵 한 조각을 놓고서도 온 가족이 행복한 것이 더 나음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기 때문이다. 양화진에는 가톨릭 성지인 절두산이 있다. 절두산 성당 아래쪽에는 성모 마리아상이 있고 그 앞에 촛불을 바치는 단이 있다. 가톨릭 신자들은 촛불이 든 유리병에 자기 이름과 기도 제목을 적어 그 단에 바친다. 촛불이 위로 향하듯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음의 발로일 것이다. 나는 절두산을 산책할 때면 그 단에 받쳐진 촛불병의 기도 제목들을 살펴본다. 그 기도 제목들이 세태를 반영해 주기 때문이다. 대학 20때는 합격을 기원하는 기도 제목이 태반이고 경제가 어려울 때는 경제와 관련된 기도 제목이 주를 이룬다. 그리고 근래 형제간의 화목을 위한 기도 제목이 부쩍 늘었다. 서로 다투는 형제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반증이다. 요즘 화목하던 형제가 갑자기 다투는 이유는 거의 부모의 유산 때문이다. 그대의 부모가 억만금의 유산을 남겼어도 그로 인해 형제 간의 행복이 깨져버린다면 그것은 절대로 복이 아니다. 복의 세 번째 문자적 의미는 선함과 아름다움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출애굽기 33장 19절. 우리말 선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투브 역시 복을 뜻한다.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갈 길을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호세아 10장 11절. 똑같은 히브리어 투브가 여기서는 아름다움으로 번역되었다. 즉 복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그 삶이 점점 선하고 아름답게 변한다. 얼굴도 예쁘고 옷도 잘 입은 여자가 마구 신경질을 부리는 모습은 보기에 민망하다. 그 여자가 아무리 멋지게 치장했어도 선하고 아름다운 여자일 수는 없다. 또 신사 차림의 남자가 뻔히 속이 들여다 보이는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한다면 그는 외모와 상관없이 추한 사람일 뿐이다. 1장에서 믿음은 자기 발견이자 자기 가꿈이라고 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신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가꾸지 않을 수 없다. 그때부터 그의 마음과 생각이 선하고 아름답게 바뀌고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과 생각은 선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드러나게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 그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선하고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먼저 그대 주위에 선하고 아름다운 생각과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유유상종, 사람들은 끼리끼리 어울리는 법이다. 만약 그대 주위에 추한 생각과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 더 많다면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다음으로 지금 그대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그대가 선하고 아름답게 쓰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다. 1초 1초 흘러가는 시간이 쌓여 그대의 일생이 되기에 지금 그대에게 주어진 시간을 진리 안에서 선하고 아름답게 쓰는 것은 결국 그대의 일생을 선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대의 주위의 사람들 가운데 그대로 인해 인생이 새로워지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그대가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면 그대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누군가의 인생이 변하기 마련이다. 성령님께서 그대를 통해 친히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복의 네 번째 문자적 의미는 바른 길, 정도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잠언 23장 19절. 바른 길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네레크 역시 복과 관련된 단어다. 복은 매사에 정도를 걷는 것이다. 그대가 얻은 창대함과 번영이 정도를 걷지 않았음에도 주어진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아니다. 그대가 불의하게 창대함과 번영을 얻었다면 그대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복된 사람은 정도에서 벗어난 일을 추진하려 할 때 그의 계획이 무참하게 무산되는 사람이다. 그대가 정도를 벗어났는데도 하는 일마다 창대한 결과가 주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불의 속에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은 정도를 걷고도 열매를 맺는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장사나 사업을 위해서는 탈세를 해야 하고 또 거짓과도 타협하지 않을 수 없다고들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다. 단 적게 벌 뿐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정도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자기 욕망을 위해 창대함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탓이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정도를 걷고 얻은 결과에 만족한다. 거짓과 타협하면 1,000원을 벌 수 있고 더 잘 살 수 있지만 정도를 걷고 얻은 100원에 자족하면서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정도를 걷고도 얻은 열매, 그것만 진정한 그대의 것이다. 정치이든 공직자든 경제인이든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다가 패가망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후유증 없이 그대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대가 정도를 걷고 얻은 것뿐이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것을 다 쓰고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거지도 죽을 때에는 넝마와 깡통을 남긴다. 그대가 단지 쌓아두는 것만을 목적으로 삼으면 세상을 떠난 뒤 그대가 남긴 것들은 산 사람들 사이에서 화근만 불러들일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그대는 정도를 걷고 얻은 것에 자족하는 법을 몸에 익힐 수 있다. 그리고 그대가 지닌 것들을 그대가 죽은 뒤에도 후유증을 남기지 않는다. 그대가 정도를 걷고 얻은 것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우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가온을 학교에 써보내는 숙제가 있었다. 아이들이 4명이다 보니 4번이나 가온을 써보내야 했다. 우리 집 가온은 정심, 정사, 정도, 정행이다. 바른 마음으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른 길을 바르게 걷자는 뜻이다. 그것이 후유증 없는 복된 삶임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가온이다. 마지막으로 복에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다 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다 라는 문자적 의미가 있다.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우리말 무릎을 꿇고로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가 앞에서 살펴본 복주다라는 의미의 바라크다. 복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다. 그대의 일이 너무나도 창대해져 그대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여유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시간도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 아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께 더욱 무릎 꿇는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다. 세상 일이 너무 바빠 그대의 눈에서 하나님이 멀어지면 그대의 마음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 잠언에 소개되어 있는 아굴의 기도는 물질이 우상이 된 오늘날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지를 일깨워 준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의 기도 제목은 두 가지다. 진실하게 살게 해달라는 것이 첫 번째이고 필요한 것만 자족하게 해달라는 것이 두 번째다.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인가. 나의 계획대로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해주십시오라는 식의 기도하는 차원이 다르다. 아굴은 물질로 인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려움으로 필요한 양식만 달라고 기도한다. 오직 필요한 것으로 자족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고 더 많은 것을 얻고 누리는 것을 복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왜 하나님의 복은 물질과는 무관한 행복, 선함, 아름다움, 정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인가? 왜 아굴의 기도는 필요한 것만 구하라는 것인가? 에베소서 5장 16절은 세월을 아끼라고 명한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흔히 오해하듯이 시간을 절약하라는 말이 아니다. 우리말 아끼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 엑사고라조는 건져 올리다 라는 뜻이다. 바다에 물고기가 아무리 많아도 건져 올리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8, 90년이 아니라 100년을 넘게 살아도 자신을 스쳐 지나가는 시간을 진리로 건져 올리지 않으면 인생은 물거품처럼 허망하게 사라질 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을 세월을 아끼라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결부시켜보면 왜 하나님의 복이 물질과는 무관한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된다.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고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것 같아 보이는 사람도 죽을 때는 인생 허물을 되씹으며 자신의 삶을 후회한다. 평생 욕망을 쫓느라 진리로 건져 올릴 시간이 없는 탓이다. 아무리 오랜 세월을 살았어도 진리로 건져 올릴 시간이 없다면 그 사람은 헛 인생을 산 것이다. 그러나 젊은 나이에 요절했을지라도 자신의 시간을 진리로 건져 올린 사람이라면 그는 이미 영원과 접속한 사람이다. 그대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대체 무엇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금은 보화, 통장, 유가증권,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과 같은 물질적인 것은 모두 두고 가야 한다. 그때 그대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진리로 건져 올린 시간,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 그대의 삶뿐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삶으로 그대의 인생을 평가하실 것이다. 그래서 정도를 걷는 사람이 복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복되며 진리를 쫓아 선하고 아름답게 살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복되다. 오늘 하루도 기도하며 마무리하고 또 시작하는 하루 되시길 소망하겠습니다.